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산속 깊은 곳, 고요한 절간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0살 동자승 청운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종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하루, 그 속에서 청운은 신비로운 일을 겪게 됩니다. 불상에서 흐르는 검은 피, 그리고 저절로 써지는 기이한 문자. 두려움 속에서 청운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물음 끝에서 청운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귀 기울여 주세요. 새벽 종소리와 작은 발걸음. 새벽 5시 종소리가 울립니다. 낮고 깊은 울림이 산 전체를 깨웁니다. 청운은 눈을 뜹니다. 작은 방, 나무 바닥 위에 깔린 얇은 요가 몸 아래서 삐걱거립니다. 청운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10살 소년의 손이 이불을 차분히 개어 올립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하늘과 산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만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웁니다. 청운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새는 2번 더 울고 멈춥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소나무 가지를 스치는 소리가 방 안까지 들립니다. 청운은 회색 승복을 입습니다. 옷깃을 여미고 허리띠를 묶습니다. 거울은 없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쓸어봅니다. 짧게 깎은 머리카락이 손끝에 닿습니다. 청운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복도는 고요합니다. 나무 기둥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습니다. 청운의 발소리만 들립니다. 차분하고 가벼운 걸음입니다. 그는 법당 쪽으로 걸어갑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갑니다. 돌계단을 하나씩 밟습니다. 계단 사이로 이끼가 자라 있습니다. 청운은 이끼를 밟지 않으려 조심합니다. 법당 앞에 도착합니다. 큰 스님 2분이 이미 자리하고 계십니다. 청운은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스님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청운은 구석자리에 앉습니다. 방석 위에 가부좌를 틉니다. 등을 곧게 펴고 2 손을 무릎 위에 올립니다. 예불이 시작됩니다. 목탁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립니다. 청운은 눈을 감습니다. 스님들의 연불 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청운도 따라 읊습니다. 아직 의미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목 안에서 울림이 느껴집니다.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청운은 이곳에 온 지 석 달째입니다. 그 전에는 마을에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청운이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청운은 어릴 때부터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말이 적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산을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팠습니다. 기침을 오래 했습니다. 약을 구할 돈이 없었습니다. 청운은 어머니 곁에서 물수건을 짜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청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청운아, 너는 절에 가거라. 청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는 산 위 절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해. 거기서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단다. 청운은 울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뒤 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청운은 어머니 곁에 앉아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절의 주지 스님이 청운을 받아주셨습니다. 말없이 머리를 깎아주셨습니다. 승복을 주셨습니다. 청운은 그날부터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불이 끝납니다. 스님들이 일어나십니다. 청운도 따라 일어납니다. 법당을 나와 다시 마당으로 갑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습니다. 산 능선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청운은 우물가로 갑니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립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손을 씻습니다. 물방울이 손등에서 떨어집니다. 청운은 절 구석구석을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침 예불이 끝난 뒤 공양시간 전까지 1시간 정도의 자유시간이 있습니다. 청운은 그 시간을 산책으로 채웁니다. 오늘도 그렇게 걷습니다. 법당 뒤편으로 갑니다. 돌탑이 서 있습니다. 사람 키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청우는 탑 주위를 천천히 돕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걸으면서 돌 하나하나를 봅니다. 이끼가 낀 돌, 금이 간 돌, 매끈한 돌. 모두 다릅니다. 탑 뒤쪽에는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물이 맑습니다. 청우는 연못가에 쪼그리고 앉습니다. 수면을 들여다봅니다. 자신의 얼굴이 비칩니다. 물 위로 나뭇잎 하나가 떨어집니다. 작은 파문이 일어납니다. 얼굴이 흔들립니다. 청우는 그 흔들림을 가만히 봅니다. 모든 건 변하는구나. 청우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연못 옆에는 불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돌로 만든 작은 불상입니다. 높이는 청운의 허리쯤 됩니다. 오래된 것 같습니다. 표면이 거칩니다. 이끼가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청운은 불상 앞에 서서 합장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입니다. 불상의 눈에서 무언가 흘러내리는 것이 보입니다. 청운은 눈을 크게 뜹니다. 가까이 다가갑니다. 불상의 눈 아래로 검은 액체가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눈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색깔이 이상합니다. 검습니다. 새까맣습니다. 청우는 손을 뻗습니다. 검은 액체를 손끝으로 만집니다. 끈적합니다. 차갑습니다. 냄새는 없습니다. 청우는 손을 들어 빛에 비춰봅니다. 손끝이 새까맣게 물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지? 청우는 다시 불상을 봅니다. 검은 액체는 계속 흐릅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청운의 심장이 빨리 뜁니다. 무섭지는 않습니다. 다만 궁금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운은 주위를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바람이 다시 붑니다. 청운은 불상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검은 액체가 흐르는 것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무슨 의미일까? 청우는 생각합니다.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작고 선명한 느낌입니다. 멀리서 목탁 소리가 들립니다. 공양 시간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청우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불상에게 다시 한번 합장합니다. 그리고 법당 쪽으로 걸어갑니다. 뒤돌아보니 불상이 여전히 서 있습니다. 검은 액체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청우는 그 모습을 눈에 담습니다. 가슴 속에 작은 물음표가 새겨집니다. 이 물음표는 며칠 동안 청운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청운은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연못가로 갑니다. 공양전 자유시간이면 어김없이 그곳으로 향합니다. 불상은 여전히 검은 액체를 흘리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청우는 그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청우는 작은 나무 그릇을 가져옵니다. 불상 아래 그릇을 놓습니다. 검은 액체가 그릇 안으로 떨어집니다.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입니다. 청우는 그릇이 반쯤 차는 것을 지켜봅니다. 액체는 물보다 무겁게 보입니다.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청우는 혼잣말을 합니다. 답은 없습니다. 청우는 그릇을 들어 코에 가져다 댑니다. 냄새는 여전히 없습니다. 손가락을 담가 봅니다. 차갑고 끈적합니다. 피 같기도 하고 먹물 같기도 합니다. 청우는 주지 스님께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공양이 끝난 뒤 청우는 주지 스님의 방으로 갑니다.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스님 청운입니다. 들어오너라. 청우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주지 스님은 방 한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낡은 경전을 읽고 계십니다. 청우는 합장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스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주지 스님이 경전에서 눈을 떼고 청운을 봅니다. 무엇이냐? 연못 옆 불상에서 검은 것이 흐릅니다. 며칠째 계속입니다. 주지 스님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검은 것이라 했느냐? 네, 스님. 눈에서 흐릅니다. 마치 눈물처럼요. 주지 스님은 잠시 말이 없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청운을 봅니다. 그 불상은 100년도 더 된 것이다. 오래되어 금이 갔을 수도 있고
이끼가 물을 머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스님 색깔이 검습니다. 물이 아닙니다. 주지 스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본 것이 맞겠구나. 하지만 청훈아,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그것을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마라. 청훈은 입술을 깨뭅니다.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의 눈빛이 단호합니다. 청훈은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청훈은 방을 나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 그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청훈은 이해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후가 됩니다. 청훈은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모읍니다.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청훈아. 청훈이 돌아봅니다. 해안 스님입니다. 주지 스님보다 젊은 스님입니다. 청훈에게 경전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해안 스님은 온화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주지 스님께 불상 이야기를 했다지? 청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스님. 해안 스님은 청훈 옆에 섭니다. 마당을 바라봅니다. 나도 그 불상을 봤다. 내 말이 맞다. 검은 것이 흐르고 있더구나. 청훈의 눈이 커집니다. 스님도 보셨습니까? 그렇다. 하지만 청훈아,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도 모른다. 청훈은 고개를 숙입니다. 실망스럽습니다. 해안 스님이 말을 잇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해줄 수 있다. 불상은 돌일 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안에 의미를 담는다. 기도를 담고 소원을 담고 때로는 슬픔도 담는다. 청훈은 해안 스님을 올려다봅니다. 그럼 저 검은 것도 누군가의 슬픔인가요? 해안 스님은 미소 짓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느끼느냐는 것이다. 해안 스님은 청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그리고 법당 쪽으로 걸어갑니다. 청훈은 그 뒷모습을 봅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은 없습니다. 저녁 예불이 끝난 뒤 청훈은 다시 연못가로 갑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붉습니다. 불상은 석양빛 속에 서 있습니다. 검은 액체는 여전히 흐릅니다. 청훈이 아침에 놓은 그릇은 이미 넘쳐 있습니다. 검은 액체가 땅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청훈은 그릇을 치웁니다. 땅에 무릎을 꿇습니다. 검은 자국이 난 흙을 손으로 만집니다. 축축합니다. 청훈은 그 흙을 조금 떠서 코에 가져다 댑니다. 흙냄새와 함께 묘한 냄새가 납니다. 쓴맛 같은 냄새입니다. 이건 대체 뭘까? 청훈은 다시 불상을 봅니다. 불상의 얼굴은 평온합니다. 눈을 반쯤 감고 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서는 검은 것이 계속 흐릅니다. 마치 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청훈은 생각합니다. 해안 스님 말씀대로 이건 누군가의 슬픔일까? 아니면 고통일까? 청훈은 불상 앞에 앉습니다. 가부좌를 틉니다. 눈을 감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자꾸 불상에 검은 눈물이 떠오릅니다. 청훈은 눈을 뜹니다. 하늘을 봅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청훈은 작게 묻습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다만 바람만 불어옵니다. 차가운 바람입니다. 청훈은 몸을 움츠립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청훈이 돌아봅니다. 주지 스님입니다. 스님은 천천히 다가옵니다. 청훈 옆에 섭니다. 불상을 함께 봅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주지 스님이 먼저 입을 엽니다. 청훈아, 내가 이것을 두려워하느냐? 청훈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해하고 싶습니다. 주지 스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 그것이 배움의 시작이다. 주지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하지만 청훈아,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 때로는 그저 받아들여야 한다. 청훈은 주지 스님을 올려다봅니다.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이 세상에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청우는 다시 불상을 봅니다. 검은 액체는 여전히 흐릅니다. 청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스님. 주지 스님은 청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래. 서두르지 마라. 답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주지 스님은 돌아갑니다. 청운은 혼자 남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청운은 불상 앞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답을 찾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청운은 천천히 일어납니다. 불상에게 합장합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밤 청운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눈을 감으면 검은 액체가 흐르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청운은 뒤척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답은 내 안에 있다. 주지 스님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청운은 눈을 감습니다. 깊은 숨을 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에 빠져듭니다. 꿈속에서 청운은 다시 불상 앞에 서 있습니다. 검은 액체가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운도 함께 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슬프지 않은데 눈물이 납니다. 청운은 그 눈물을 닦지 않습니다. 그냥 흐르게 둡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청운은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이 일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내겠다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청운은 스스로 답을 찾을 것입니다. 새벽입니다. 청운은 다시 연못가에 있습니다. 불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검은 액체는 여전히 흐릅니다. 청운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문득 손을 뻗습니다. 검은 액체를 손가락에 묻힙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그것을 그어봅니다. 한 획이 그어집니다. 검은 선입니다. 청운은 멈춥니다. 손가락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땅에 선을 긋습니다. 이번에는 두 획입니다. 곡선입니다. 청운의 손은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청운은 숨을 멈춥니다. 무언가가 손끝에서 흘러나옵니다. 글자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합니다. 청운은 본 적 없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낯설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청운은 계속 씁니다.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땅바닥이 검은 문자로 채워집니다. 청운의 손은 떨립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해가 뜹니다. 아침 햇살이 땅바닥을 비춥니다. 청운은 그제야 손을 멈춥니다. 땅바닥을 봅니다. 수십 개의 기이한 문자가 쓰여 있습니다. 청운은 그것을 읽으려 합니다. 하지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뭐지? 청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청운은 손을 봅니다. 손가락이 새까맣게 물들어 있습니다. 청운은 우물가로 달려갑니다. 물로 손을 씻습니다.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청운은 주저앉습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왜 이런 일이? 왜 내게? 눈물이 납니다. 청운은 울음을 참으려 합니다.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두렵습니다. 무서운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청운은 얼굴을 감쌉니다. 엄마. 작게 중얼거립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있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 것 같습니다. 발소리가 들립니다. 청운은 고개를 듭니다. 해안 스님입니다. 스님이 우물가로 다가옵니다. 청운의 얼굴을 봅니다. 눈물 자국이 있습니다. 해안 스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청운아, 무슨 일이냐? 청운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입술만 떨립니다. 해안 스님이 청운 옆에 앉습니다. 천천히 말해보거라. 청운은 한참을 침묵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스님, 저는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이상한 짓이라니. 땅에 글자를 썼습니다. 아니, 글자 같은 걸 썼습니다.
제가 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해안 스님은 청혼의 손을 봅니다. 검게 물든 손가락을 봅니다. 어디에 썼느냐? 연못가입니다. 해안 스님은 일어섭니다. 청혼도 따라 일어섭니다. 두 사람은 연못가로 갑니다. 땅바닥에 문자들이 보입니다. 해안 스님은 그것을 한참 봅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청혼아, 네 스님, 이 글자들을 내가 썼다고 했느냐? 청혼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해안 스님은 다시 땅바닥을 봅니다. 한참을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이건 범자다. 범자요? 부처님의 말씀을 적는 고대 문자다.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범자가 아니다. 매우 오래된 형태다. 청혼은 눈을 크게 뜹니다. 저는 그런 글자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해안 스님은 청혼을 봅니다. 눈빛이 복잡합니다. 나도 안다. 너는 경전도 제대로 읽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글자를? 해안 스님은 말을 멈춥니다. 다시 문자를 봅니다.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따라가 봅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립니다. 고, 집, 멸, 도. 청혼이 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스님? 해안 스님은 청혼을 봅니다.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사성제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네 가지 진리다. 고통,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그리고 고통을 없애는 길. 청혼은 숨을 멈춥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걸 어떻게? 나도 모르겠다. 해안 스님은 일어섭니다. 청혼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청혼아, 무서워하지 마라.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스님, 너는 지금 무언가를 보고 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 청혼은 해안 스님을 올려다봅니다. 눈물이 다시 고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아이고 싶습니다. 이런 일은 겪고 싶지 않습니다. 해안 스님은 청혼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평범함이란 무엇이냐?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청혼은 고개를 숙입니다. 해안 스님이 말합니다. 주지 스님께 여쭤봐야겠다. 함께 가자. 두 사람은 주지 스님의 방으로 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주지 스님이 나오십니다. 해안 스님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주지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듣습니다. 그리고 청혼을 봅니다. 연못가로 가보자. 세 사람은 연못가로 갑니다. 주지 스님은 땅바닥에 문자를 봅니다. 한참을 봅니다. 그리고 불상을 봅니다. 검은 액체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주지 스님이 청혼에게 묻습니다. 청혼아, 이것을 쓸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청혼은 생각해 봅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변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상도 검은 액체도 저도 모든 것이 계속 변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주지 스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재행무상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진리다. 주지 스님은 청혼의 손을 잡습니다. 검게 물든 손을 봅니다. 청혼아,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부처님이 너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청혼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스님,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아직 어립니다. 주지 스님은 청혼을 끌어안습니다. 청혼은 주지 스님의 품에서 웁니다. 한참을 웁니다. 주지 스님은 청혼의 등을 쓰다듬습니다. 울어라. 울어도 괜찮다. 두려움도 슬픔도 모두 내 것이다. 그것을 느끼는 것이 배움이다. 청혼은 울음을 멈춥니다. 얼굴을 듭니다. 주지 스님이 청혼을 봅니다. 청혼아, 이제 너는 선택을 해야 한다. 선택이요? 이 일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외면할 것인지? 청혼은 땅바닥에 문자를 봅니다. 그리고 불상을 봅니다. 검은 액체는 여전히 흐릅니다. 청혼은 깊은 숨을 쉽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지 스님은 미소 짓습니다. 모른다는 것도 답이다. 서두르지 마라.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거라. 청운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주지 스님과 해안 스님은 돌아갑니다. 청운은 혼자 남습니다. 땅바닥에 문자를 봅니다. 자신이 쓴 글자입니다. 하지만 낯섭니다. 청운은 그 옆에 앉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파도처럼 출렁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은 없습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작은 씨앗 같은 것입니다. 청운은 그것을 느낍니다. 두렵지만 동시에 궁금합니다. 이 씨앗이 무엇으로 자라날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청운은 그동안 연못가에 가지 않았습니다. 방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예불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지 스님은 청운을 그냥 두셨습니다. 해안 스님이 매일 문 앞에 죽 한 그릇을 놓고 갔습니다. 청운은 창밖만 봤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나무가 보였습니다.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침의 산과 저녁의 산이 달랐습니다. 청운은 그것을 가만히 봤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저녁, 청운은 결심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주지 스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스님 청운입니다. 들어오너라. 청운은 문을 열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촛불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경전을 읽고 계셨습니다. 청운은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합장했습니다. 주지 스님이 경전을 덮으셨습니다. 청운을 보셨습니다. 생각을 정리했느냐? 청운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스님. 저는 알고 싶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으냐?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지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좋은 결심이다. 주지 스님은 일어나셨습니다. 청운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주지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걷자. 두 사람은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을 걸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주지 스님은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청운은 옆에서 따라 걸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청운아, 내가 본 것은 무엇이었느냐? 청운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검은 피였습니다. 불상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검은 피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느냐?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니까 슬퍼졌습니다. 주지 스님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청운을 보셨습니다. 왜 슬펐느냐? 청운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의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불상이 우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우는 것 같았습니다. 주지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너는 그것을 보았구나. 고통을 보았구나. 고통이요?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을 품고 있다. 부처님도 그것을 보셨다.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셨다. 청운은 주지 스님을 올려다 봤습니다. 스님, 제가 쓴 글자는 무엇입니까? 너는 진리를 썼다. 내 안에 있던 진리가 밖으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주지 스님은 청운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배움은 책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도 온다. 내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진리는 스스로 드러난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연못가로 향했습니다. 불상이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검은 액체는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멈춰 있었습니다. 청운은 놀랐습니다. 스님 멈췄습니다. 그렇구나. 왜 멈춘 걸까요? 주지 스님은 불상 앞에 섰습니다. 합장하셨습니다. 청운도 따라 합장했습니다.
청혼아,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청혼은 주지 스님을 봤습니다. 제가요? 그렇다. 내가 도망치지 않고 마주했기 때문이다. 고통을 보았고 진리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멈춘 것이다. 청혼은 불상을 봤습니다. 불상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주지 스님이 청혼에게 물으셨습니다. 청혼아, 너는 무엇을 보고 느꼈느냐? 청혼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변화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걸 봤습니다. 검은 피도 변했고 불상도 변했고 제 마음도 변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재행무상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청혼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주지 스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청혼아, 내가 본 검은 피는 세상의 고통이었다. 내가 쓴 글자는 그 고통을 이해하는 길이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느끼는 평화는 집착을 내려놓은 결과다. 청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너는 이제 시작이다. 긴 길이 앞에 있다. 청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주지 스님은 청혼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좋다. 그럼 너는 이제 진정한 수행자가 되는 것이다. 청혼은 다시 불상에게 합장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지 스님과 청혼은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법당 안은 어두웠습니다. 촛불 하나만 타고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청혼을 부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청혼아, 오늘부터 너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집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바라보고 받아들여라. 청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주지 스님은 청혼에게 염주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내가 길을 잃을 때 이것을 만지며 마음을 가다듬어라. 청혼은 두 손으로 염주를 받았습니다. 작고 매끈한 나무 구슬들이었습니다. 청혼은 그것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주지 스님은 청혼을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청혼은 그 품에서 안도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청혼아, 이제 가서 쉬어라. 내일부터 다시 수행을 시작하자. 청혼은 법당을 나왔습니다. 마당을 걸었습니다. 달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했습니다. 청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하게 될까? 기대되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청혼은 손에 든 염주를 만졌습니다. 구슬 하나하나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파도가 잔잔해진 바다 같았습니다. 청혼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인지 아닌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청혼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 있었습니다. 변하고 있었습니다. 청혼도 그 일부였습니다. 나도 변하고 있구나. 청혼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도 없었습니다. 다만 고요함만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면 청혼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종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청혼은 준비되었습니다. 무엇이 오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새벽 종소리가 울립니다. 청혼은 눈을 뜹니다. 몸이 가볍습니다. 마음도 가볍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산 능선이 선명합니다. 청혼은 일어나 승복을 입습니다. 염주를 손목에 감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갑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발소리가 경쾌합니다. 마당으로 갑니다. 주지 스님과 해안 스님이 법당 앞에 서 계십니다. 청운을 보고 미소 지으십니다. 잘 잤느냐, 청운아? 해안 스님이 묻습니다. 청운은 합장합니다. 네, 스님. 잘 잤습니다. 얼굴이 밝구나. 주지 스님이 말씀하십니다. 청운은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세 사람은 함께 법당으로 들어갑니다. 예불이 시작됩니다. 청운은 자리에 앉습니다. 목탁 소리가 울립니다. 청운은 눈을 감습니다. 연불 소리를 따라합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말의 의미가 조금씩 느껴집니다.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공양 시간입니다. 청운은 죽 한 그릇을 받습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맛을 느낍니다. 따뜻함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공양이 끝나고 청운은 연못가로 갑니다. 불상이 그곳에 서 있습니다. 검은 액체는 완전히 멈춰 있습니다. 땅바닥의 문자도 그대로입니다. 청운은 불상 앞에 앉습니다. 합장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운은 작게 말합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청운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청운은 땅바닥의 문자를 봅니다. 고집멸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 압니다. 고통이 있고 원인이 있고 끝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청운은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청운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해안 스님입니다. 청운은 돌아봅니다. 해안 스님이 다가와 앉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과거? 며칠 전에 제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울고 도망치려 했던 모습을요. 해안 스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후회하느냐? 청운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제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해안 스님은 미소 짓습니다. 좋은 깨달음이다. 과거도 현재의 일부다. 미워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 청운은 연못을 봅니다. 수면이 맑습니다. 하늘이 비칩니다. 구름이 흐릅니다. 모든 것이 계속 움직입니다. 스님,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해안 스님이 대답합니다. 내 일상을 살아라. 다만 깨어서 살아라.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받아들여라. 그것이 수행입니까? 그렇다. 거창한 것이 아니다. 걷고 먹고 자고 일하는 모든 순간이 수행이다. 청운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깨어 있으면 됩니다. 해안 스님이 일어섭니다. 가서 마당을 쓸어라. 그것도 수행이다. 청운은 일어섭니다. 합장합니다. 해안 스님도 합장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청운은 마당으로 갑니다. 빗자루를 듭니다. 낙엽을 쓸기 시작합니다.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쓸어냅니다. 낙엽이 모입니다. 바람이 불면 흩어집니다. 청운은 다시 쓸어 모읍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그저 웃으며 계속합니다. 점심 공양 후 청운은 경전을 읽습니다. 주지 스님이 주신 경전입니다. 글자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읽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소리 내어 읽습니다. 의미는 다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후가 됩니다. 청운은 산책을 나갑니다. 절 뒤편 산길을 걷습니다. 나무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새가 웁니다. 청운은 걸음을 멈추고 귀 기울입니다. 새소리가 맑습니다. 청운은 미소 짓습니다. 길을 걷다가 작은 꽃을 발견합니다. 돌틈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연보라색입니다. 청운은 무릎을 꿇고 꽃을 봅니다. 작고 여립니다. 하지만 꿋꿋이 피어 있습니다. 너도 변하고 있구나. 청운은 꽃에게 말합니다. 꽃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람에 흔들립니다. 청운은 꽃을 꺾지 않습니다. 그대로 둡니다.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사랑입니다. 청우는 다시 걷습니다. 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넓은 바위가 있습니다. 청우는 그 위에 앉습니다. 멀리 마을이 보입니다. 집들이 작게 보입니다.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청우는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다만 그립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리움도 사랑이니까요. 엄마, 저는 잘 있어요. 청우는 하늘에 대고 말합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어머니의 손길 같습니다. 청우는 눈을 감습니다. 평화가 가슴을 채웁니다.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청우는 산을 내려갑니다. 절로 돌아옵니다. 저녁 예불 시간입니다. 법당으로 들어갑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예불이 시작됩니다. 청우는 연불을 합니다. 목소리가 스님들과 어우러집니다. 하나가 됩니다. 청우는 그 하나됨을 느낍니다. 나와 너의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입니다. 예불이 끝나고 저녁 공양을 합니다. 청우는 감사하며 먹습니다. 한 알의 쌀도 소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밤이 됩니다. 청우는 방으로 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작은 방입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청우는 방 한가운데 앉습니다. 가부좌를 틉니다. 눈을 감습니다. 호흡을 느낍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생각이 떠오릅니다. 청우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바라봅니다. 생각은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청우는 눈을 뜹니다. 창밖을 봅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밝은 달입니다. 청우는 미소 짓습니다. 나는 깨어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숨 쉬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존재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청우는 자리에 눕습니다. 이불을 덮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옵니다. 편안한 잠입니다. 꿈속에서 청우는 연못가에 있습니다. 불상이 미소 짓습니다. 검은 액체는 없습니다. 다만 햇살이 비칩니다. 청운도 미소 짓습니다. 불상과 청운이 함께 웃습니다. 새벽이 옵니다. 종소리가 울립니다. 청운은 눈을 뜹니다.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청운은 일어납니다. 창밖을 봅니다. 산이 보입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청운은 문을 열고 나갑니다. 마당으로 갑니다. 주지 스님이 계십니다. 청운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청운도 합장합니다. 오늘도 예불을 하고 공양을 하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할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하루입니다. 깨어있는 하루이니까요. 청운은 연못가로 갑니다. 불상에게 합장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새가 웁니다. 모든 것이 살아있습니다. 청운도 살아있습니다. 청운은 미소 지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깨어난 마음으로 조용한 미소로. 이것이 청운의 삶입니다. 이것이 청운의 깨달음입니다.